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붙잡혀서 감옥에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활동 기간에 여전히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새 기둥을 이야기할 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 답변의 배경에는 어제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맛있게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그 모습을 아마 알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15절에서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일주일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도 있고 또 신랑 친구들이 이 결혼식 행사에 참여해서 일주일간 잔치를 즐겼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금식을 정기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간 잔치가 열리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 신랑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잔치 때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 잔치를 예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곧 잔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16절과 17절은 이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옷은 아주 귀한 것이었고 옷감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여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낡은 옷이 다 헤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 복음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의 삶은 새로운 시대 하늘나라 복음을 가진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헌옷이라는 것은 금식과 제사와 같은 옛시대의 관습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는 포도주와 낡은 가죽을 예로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흠 부대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에 따른 행동 방식이고 새 부대는 율법의 의미와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이전의 모든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분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관점이나 시각, 다시 말하면 옛 시대의 안경을 끼고는 예수님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분이 전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5장 21절부터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8장 40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는 상당히 긴 복음서죠. 반대로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중복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마태복음의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고 길 것 같지만 오늘 18절 이하의 이 사건들은 마태복음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2배 이상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는 짧지만 마태복음보다는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여기에 등장하는 관리의 믿음을 더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한 관리가. 이 관리가 누굽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해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해당장 야이로인데 여기서는 그 이름은 생략하고 있어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딸이 어떤 딸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12살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이 딸의 나이가 나옵니다.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으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장례를 치르고 끝을 내야죠. 그런데 이 관리는 다시 말하면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그 몸에 얹으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그 표현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이 관리 해당장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믿음을 중요하고 여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대상, 곧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 한 관리도 예수님이 이전에 이 땅에 왔던 다른 선지자나 또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하죠. 이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훨씬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피를 흘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부정하지 않는 사람의 몸을 또 옷을 만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21절에 나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처럼 절박하고 간절하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여기서 돋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도 또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관리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즉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관리의 집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제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때 그 집에서 장례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 그들의 경험, 그들의 수준에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니까 비웃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온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무시해도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면서 그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소년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 버리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